우리 다 같이 로마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반드시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세에 대한 순종.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여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인 건 물론이거니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즉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논쟁과 또 각 종파들마다 입장이 달라가지고 아주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많이들 서로 혼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또 이런 걸 볼 때 수많은 논쟁 아직도 끝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교 일치론이 있습니다. 그 정치와 교회 이것이 일치된다, 이거를 입장을 중세시대에 그랬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는 표현 속에 중세시대 교황은 절대 권력자로 세속적인 권세까지 마음대로 아주 주무르고 있었죠. 현재는 독일 교회가 그게 가깝습니다. 독일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주고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목사도 국가로부터 일종의 사례비라 그럴까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고 보니까 목사의 생활비까지 국가가 공무원처럼 주고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냐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핍박과 거기에 아주 곤란의 아주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다음에는 이제는 기독교를 믿고 가는 게 성공의 상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사실 생명력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 이게 일치론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구분되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한 주장은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견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국가 우선주의로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통치자로부터 정말 이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게 따라야 되냐? 아니다. 따라야 된다.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저걸 따라야 되냐? 이게 사실 지금도 갈등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정교 분리, 이것이 현대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미국에 기독교로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세 번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어떤 걸 보냐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보고 앞으로 후손들을 볼 때 만약에 국가가 기독교를 간섭하고 옛날의 중세 시대처럼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교 분리론을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쭉 가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의 정신문화까지 모든까지 다 지배를 하고 점령하고 보려고 보니까 가장 말을 안 듣고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3.1운동과 해방 독립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저 뒤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시작한 이 정교 분리론을 어떻게 한국에 이용을 하냐면은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원래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없다. 이거를 원래 이게 원안인데 일본은 가만히 보니까 니네 교회가 절대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적용을 해서 종교가 국가에게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 교회를 엄청 핍박을 하지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친일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로 한국 사람이 보니까 강점기 때도 우리한테 뭐라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또 그 말에 그대로 따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청산이 제대로 올바로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냐면 오늘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해요. 아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계속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나라가 넘어가는데 그 강단에서 가만히 있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냐? 나와서 외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럼 제가 그럴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분 보고. 그럼 당신은 금식해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나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냐?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다가 식사를 하고 어떠냐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은혜는 어디 가버린지 모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갈라져 버린 게 오늘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존재가 아니에요. 정치 없이는 못 살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정치 속에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러면 위에 부여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나? 바울이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열심당이 있었죠. 그들은 반항과 폭력을 최대의 가치로 매국노를 처단한다는 미명하에 살인을 밥 먹듯이 지르는 무법자입니다.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보면서 국가 권력이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현실론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세 때 혼돈이 가득하고 그렇게 있는 곳에 질서 있게 운행하면서 창조를 하셨다. 즉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의 질서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국가를 통한 유익이 많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요. 국가의 힘이나 법은 결국 약자를 돕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자, 오늘 13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의 국가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언론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죠. 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할 때 그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 아래 놓여 있지요.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자기네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왕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 나아가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려고 안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그때 상황의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시작하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 지도자가 도대체 저건 말이 되냐?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아니다. 저건 순종 못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을 어떤 저명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현대인의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버지 없는 사회, 무슨 말인가요? 과거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현대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 가서 인정을 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있어서 윗사람이 말하면 일단은 그거를 거부하고 또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신세대. 자, 사실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어떻게 하는 길 원하냐? 하나님은 아름다운 질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귀한 질서를 원하는데, 자,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일부 일처제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위에 손 얹고 서약했으므로 이제는 한 남자만 보고 한 여자만 보고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아라. 절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잘 나가다 거기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왜 복종을 하면서까지 살아? 둘이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복종하면서.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인생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정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라가 부인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라고. 주님이라고는 안 했지만 자기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깍듯이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책임을 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계속 와해가 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 13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왜? 지도자가 잘하면 우리가 당연히 따르게 되는, 지도가 잘 못하면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은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는 말씀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부터 말을 하면 모든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통치자를 누가 세워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왕, 그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늘이 세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 왕에게 주시는 걸 알기까지 훈련, 연단을 받으리라. 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집안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선거 때가 되니까 아버지는 여기를 지지하고 아들은 여기를 지지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렇게 지지하려면 나가라. 아들이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고민이 되다가 저에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게 그게 오늘날의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지도자면 모르겠지만 나쁜 지도자, 예를 들면 폭언이나 악한 통치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가 따를 것인가? 스탈린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걸 따른 모택동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크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좋은 지도자든지 나쁜 지도자든지 일단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이용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요즘 사람들이 이걸 쉽게 인정할까요?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요. 두 번째, 국가나 공직자에게 순종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 13장 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권세자,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슨 말인가? 오늘날 목사, 전도사 이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직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공직자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6절에 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13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줄 것은 주되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은 못 준다. 자, 그리고 당하고만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존경을 해라. 자, 어떤 지도자든지 지도자의 가치가 필요해요. 가치를 행사를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나름대로 가치를 만들어 갈 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가 같아요. 자, 2장 1절을 보면 여기 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말해요.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권세를 줌을 인정을 하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를 만나면은 감사하면서 그 지도를 더욱더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아니올시다 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2장 1절 감사, 도고, 그 기도를 해라. 중보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 같이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법도 있어요. 정말 요즘 힘들죠. 악법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저히 아니올지도 않은 법도 만드니까.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것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정권 누가 여야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고 모든 걸 하고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정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밑에 옳다 그러다 내가 그걸 보고 그건 아니지 않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에 있든 우리 세금 바치잖아요. 군대는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안 돼, 나 세금 못 바쳐, 그리고 저건 도대체 이 얘기가 안 돼, 나 군대 안 가겠어, 이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는 지금 그거를 거기까지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받은 재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전형적인 불법 재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서둘러서 치리한 재판이니까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게 불법 재판이라 나는 여기에 무비권을 행사하겠다, 나는 이걸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빌라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빌라도까지 이렇게 불법 재판을 하게 될 때까지 빌라도가 옳다 그렇다 이거를 따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나를 해할 권세를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그리고 묵묵하게 그거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요. 자, 그거는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취할 자세의 본을 보여주신 거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세금을 내는 게 옳으니까 아니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방법입니다. 세상에 할 것 그대로 하면서, 그 권리 그대로 하면서 어떠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든지 정부를 세우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 위임받은 세상의 정부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옳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세금도 안 바치고 국방의 의무도 군대도 안 간다면, 그리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유임한 권세를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주제를 어쩌면 이거는 신뢰를 들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헷갈림이나 혼동이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고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로마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주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묵묵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혁명을 해라,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대로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시간 그때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불법이요 그거 했지만은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오늘 우리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대로 순복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있지만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와 그리고 이걸 알 때 우리가 오늘 현상이 볼 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운전할 때 원저간에 충복기도를 더하고 더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까지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권세에 대한 순종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며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또 동네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여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전도 선교 구제가 풍부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